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계약이라는 것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그렇게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고 거의 하실 분이 없으신 분도 있겠지만 보통 계약하면 집이나 자동차 같이 큰 비용이 드는 것을 우리가 계약을 할 때 보통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저도 일산명성교회 오면서 집을 이제 빌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계약을 할 때 필요한 것은 계약서입니다. 이 계약서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만 그것들 잘 보면 거의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무와 권리,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어느 집에 살기 위해서 집을 빌리겠다. 이것을 위해서 한 달에 얼마씩 월세를 내겠다. 아니면 한꺼번에 전세로 어떻게 비용을 내겠다. 이것을 우리가 계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약을 하면 그 계약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계약을 한번 맺었는데 나는 그렇게 하기 싫어.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계약을 했으면 그 계약의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그것을 실천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제가 월세를 계약을 하고 월세를 내지 않으면 그 집주인이 어떤 조치를 저에게 하더라도 저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계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계약에는 의무 그리고 권리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러한 계약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일종의 계약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제 애굽을 탈출합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락이라는 너무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시내 광야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그곳에 거주하기 위하여 이제 텐트를 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세우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실제로 언약을 세우시면서 주신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10계명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약의 근거를 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워야 하는가?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엇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 애굽에서 행하였던 그 놀라웠던 기적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출애굽하시기 위하여 애굽 사람들에게 어떤 역사를 행하였는가? 그것이 바로 10가지 재앙이죠. 10가지 재앙을 베푸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애를 쓰셨다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볼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한 것이 무엇인지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홍해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먹이시기 위하여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이 사실을 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다. 그게 바로 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에서 계약을 지키면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계약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킨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다. 하나님의 보물이 될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물이 된다는 것은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 집에 있는 혹시 결혼할 때 받은 반지 혹은 폐물들이 집에 있다면 이것을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어디다 보관할까요? 집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깊숙한, 장롱으로 따지면 가장 깊숙해서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그곳에 보물을 숨겨놓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보물을 잘 간직하고 보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보물이 된다는 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물처럼 이스라엘을 다뤄주시겠다. 그만큼 보호해 주시겠다. 모든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 이런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 보물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 약속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계약을 하신 겁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이제 부동산 계약을 하는 것처럼 이제 서류에 사인을 하고 이제 도장을 찍으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만 믿고 섬긴다면 이 계약 내용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축복과 보호를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이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둘 중 하나죠. 이 계약의 조건을 충직하게 지키면서 계약을 잘 지키든지 아니면 계약을 파기하든지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과의 계약이 나에게 유리하다, 우리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우리는 이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계약을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이 계약은 깨지는 조건이기 때문이죠. 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조건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2021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또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를 선택하시고 또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의 언약 관계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계약이 같다는 것은 축복 역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도 하나님과의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계약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계약을 잘 지켜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계약 조건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집을 계약하면서 계약 내용을 확인을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그 집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 내용이 무엇인지 나도 몰랐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내용으로 계약을 했는지 모른다면 우리는 그 계약에서 어떤 내용에 실천해야 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계약을 세우면서 그 조건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계약서에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가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그 계약서가 이미 주어졌죠.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계약서입니다. 이 계약서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이 성경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귀로 들을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도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와 관련된 그림이나 음악으로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우리가 그래서 시간을 내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말씀을 읽어주는 낭독 프로그램도 요즘에 많이 있어요. 핸드폰으로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자주 듣거나 혹은 이와 관련된 설교 내용을 자주 듣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혹은 신앙적인 그림을 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신앙적인 드라마, 음악을 들으면서 성경 말씀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느낄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귀로 기울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약 조건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실제로 그 계약에 실제로 이행해야 합니다.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잘 알고 많이 안다고 하더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끔 심부름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누구누구야 빨래 개는 것 좀 도와주지 않을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자녀들이 보통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싫어 라고 하는 자녀들은 거의 많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아닌가요? 네, 뭐 가정마다 틀리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지만 제가 준비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자, 착오가 생기는데 도와줘 이렇게 말하면 보통 착한 우리 자녀들은 네 대답을 할 거예요. 네 대답을 하고 움직이지 않을 뿐이죠.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대답은 해요. 대답은 하는데 몸은 움직이지 않아요. 할게 조금 있다가 그리고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거죠. 자, 이것은 부모님의 말을 귀로 들었습니다. 분명히 들은 거예요. 그런데 듣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들어도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귀로만 듣고 흘려버렸기 때문에 들어도 들은 것이 아닙니다.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내가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는 실제로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움직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아침마다 이제 성경을 한 장씩 읽어야지, 말씀을 묵상해야지 이렇게 결심을 했다면 실제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손으로 성경책을 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눈으로 봐야 하는 겁니다. 기도 먼저 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실제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기록할 수도 있고요. 또한 그 말씀을 따라 오늘 하루를 살면 되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기로 결심했지만 아침에 일어나야 하지만 여전히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이불 속에 앉아 있다면 이불 속에 누워서
말씀 읽어야 되는데 읽어야 하면서 그대로 누워 있다면 우리의 결심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과 계약을 세웠던 이 이스라엘 민족 역시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순종을 잘하지 못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목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불평불만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죠. 그래서 중간에 하나님께 혼이 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도록 하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만족스럽게 할 정도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만족스럽게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민족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억지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신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은혜가 주어진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을 만약에 실천했다고 해서라도 좋은 결과까지 나오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는데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었는데 정말 순종하고 싶었는데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모두 행하시는 분이시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일에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미 잘 알고 계세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환경, 우리의 의지까지 모두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를 이미 사랑하고 계세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돼서 안타까워하는 이 모습 자체를 하나님께서 사랑스럽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아기가 처음으로 뒤집기 하려고 할 때 처음부터 잘하지 못합니다. 뒤집기를 하려고 하다가 자꾸 실패한다고 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그 마음이 화가 나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 노력하는 모습까지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이제 첫걸음을 걸으려고 막 이제 뒤뚱뒤뚱 하다가 이제 아기가 넘어졌다고 해서 화를 내는 부모는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단지 안타까워할 뿐이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모두 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때로는 나의 욕심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우선적으로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이미 계약을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